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그렇구나. 그죠? 별 감흥 없으시죠? 네. 근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은요 경악을 금치 못할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라고 해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은 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누구냐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9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9장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씨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6절부터 8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이 말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씨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그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했냐면 니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자들, 뭐 지옥의 땔감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안 태어나는 게 낫지,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바울이 인용한 이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남은 자고 하나는 파멸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끝까지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파멸하기로 작정하신 자와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들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신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온전하게 들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파멸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고 분노하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안에서 구원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혈통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증표인 율법과 할례 이런 것만 행하면 그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사야의 입으로부터 남은 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의 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구원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죠. 즉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슨 불만을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어제도 그런 말씀.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할 말 있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말인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그런 생각하죠. 그럼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선민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우리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하니까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떤 거지? 이걸 찾아가지고 그 모습을요 막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막 남은 자 흉내를 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려고 스스로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남은 자다. 아, 남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래. 이러면서. 그러나 남은 자란 인간들로 하여금 남은 자에 포함되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다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 역시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남은 자로 작정된 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뭐를 남겨두셨대요?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이래요. 결국 남은 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속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씨가 없다면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는 소돔이고 고모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 덕분이지 결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낸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전적인 은혜다. 그렇잖아요. 은혜.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뭘 잘하면 씨가 딱 마음 안에 생기고 근데 씨가 뭔지는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죠? 뭐 잘 못하면 씨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로 인해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진 씨. 그러니까 이 씨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남은 자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로 인해 남은 자가 되었다면 남은 자로서 바라보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씨밖에 없다니까요. 씨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약속의 씨를 빼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할 때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입관할 때 이렇게 이제 염을 싹 하잖아요. 그럼 꼭 저를 같이 가자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가족들 중에서. 그 원래 유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다 끝나면 이제 가서 저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꼭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유가족들이 가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때도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막 이랬던 분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은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슨 뭐 물질 아니면 건강 아니면 명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빠지면 멸망당할 존재다. 딱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거룩으로 옷 입고 있고 어떤 행실과 업적을 쌓아두고 있다고 해도 씨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멸망당할 존재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진심으로 주님을 발견한 자로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바로 내 생수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된 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깨달은 신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자는 오직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과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가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셔서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